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모두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는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역자실에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저와 최 전도사님 여성 2명을 빼면 모두 근육질에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자실에 처음 입장을 하면서 인구 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자실의 환기는 창문이 담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실에 들어가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문과 공기청정기가 함께 교역자실의 환기를 담당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직 박수 칠 건 아니고. 네, 제가 오기 전에 이 공간이 공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리 담당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안내서를 잃어버릴까봐 고무줄로 공기청정기 이 헤드 부분에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가 들어오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교육자실에 가보니까 근육질의 이 남자 목사님 2분이 공기청정기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이 고무줄을 빼내고 계셨습니다. 야, 당겨봐라, 됐다, 아니다, 다시 해봐라 하면서 2분이서 끙끙거리면서 이 고무줄을 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묶어놓은 고무줄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고장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이제 이 범인이 누군지 모른 채 설치 기사님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안 되지, 전화해서 한마디 해야겠네 하면서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 바로 옆에서 목사님, 제가 범인입니다. 설치 기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엄청 회개하고 교육자 단톡방에 자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범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꿎은 설치 기사님을 잡으려고 하셨던 장대기 목사님과 최영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신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가 흥하여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끊임없이 낡은 구조를 혁신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오늘의 제목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낡은 것을 무너뜨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파괴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파괴하시고 은혜를 창조하십니다. 교만을 파괴하시고 겸손을 창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을 파괴하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밖에서 시작되거나 국가에서부터, 교회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교만과 욕심과 자아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흥하실 때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께서 흥하는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안에 인본주의를 세하게 하고 신본주의를 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기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창조적 파괴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고 수많은 시편을 지은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다윗 안에도 무너져야 할 인본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사울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악이 자녀의 죽음과 가정의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녀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암논의 죄, 다말의 상처,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했던 다윗이었지만 자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인본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제 안의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는 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무너뜨리실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흥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은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역사를 움직이고 문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바울의 삶은 화려한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하고 온갖 위험과 수모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점점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애 후반기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복음은 바울을 점점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낮아질수록 그리스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거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순종은 초강대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제국의 방향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신분사회였습니다. 왕과 양반이 지배하고 많은 백성들이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항상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청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또 한 번의 엄청난 파괴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내일이 그 기념일입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이 죽은 사상자를 만든 6.25 전쟁입니다. 그 누구도 이 전쟁의 비극을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폐허 가운데서도 일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갖게 되고 복음주의 신앙이 확산되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파괴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폐허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도 아니었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무너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 통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파괴 없이 새로운 창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심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흥은 내 안에 예수가 흥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부흥의 역사 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부흥이 있는데요. 그것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입니다. 19세기 후반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인데, 이 웨일즈에는 그 19세기 후반에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다윈의 진화론, 고등비평,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풍조가 웨일즈 신학교와 교회 안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심리학은요, 회심을 단순한 심리적,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했고, 회의주의적이고 무신론적 사상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갔고, 성경의 권위를 상실한 설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감소했고,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웨일즈 부흥은 이러한 신학적, 영적 위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열망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기도를 처음에 시키셨다고 합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자신뿐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회개가 터져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웨일즈 사회 전체로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흥은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손영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원리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폭발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얘기할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한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시고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시면 웨일즈 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진화론이 교회와 신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은 사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신 이유는 절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파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보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보시며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사막을 보면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인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드러낼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황폐한 땅에서 캄캄한 세상에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자들, 파괴된 기초를 쌓을 자들, 무너질 때를 보수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바울, 또 한 사람 이승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세계로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보이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광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길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너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로 흥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